보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니. 십자가에서 주는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예배의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아버지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우리 심령이 늘 새롭고 새로워짐으로 거듭나는 귀한 일들이 날로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바라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회복이 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함과 같이
날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멤버되어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닦으신 바 되어 우리가 알고 모르는 죄까지 생각의 죄까지 아울러 넉넉히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시킴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식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마음속에 곳곳이 하나님 진리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이여 우리 내리의 모든 생각들이 혼적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바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우리 그의 성령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신 그 거룩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마음을 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같이 우리도 늘 이기게 하옵시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하나됨과 같이 모든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두고온 고국과 거하고 있는 미국을 주님 보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정의로운 크리스찬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자의 통일로 마지막 복음 전달자로 쓰임을 받는 귀한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인다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실 그날에 아버지 잘다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정말 모든 보람된 삶의 결단 헛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들어나가라고. 까시하네. 자,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라고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그 미련함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의 그 미련함은 2장 9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미련함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이 높은 같이 땅의 그 깊음과 같이 하나님은 그 넓음을 그 지혜로움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래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사람은 볼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말씀을 대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다는 그 통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중에 거하는 것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믿고 거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뜻하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한 것을 통달하셔서 알리시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신다라는 통달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은 말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는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만이 비록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전도의 미련함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심을 기뻐하셨도다 그랬는데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같이 이사야 55장 8, 9절에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높음보다 땅의 깊음보다 더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미련함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저 유치하게 미련하게 이런 말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사람들 역시 그런 전도하는 것을 보고 참 미련스럽게 전도한다 참 유치하다 이런 말을 세상 지식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런 미련해 보이고 유치하게 보이는 그들이 전도하자 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건지고자 하는 생명을 정말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진 그 자를 그 미련한 중에서라도 그 자를 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지만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외에는 누가 알리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 때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도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만 하신다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그건 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의 성령으로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이 알리신다 말씀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때만 이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당시 이때는 예수님의 그 이에는 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자로서의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시는 그 자로서의 말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사역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그 후에 보이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구세주 아이고 할렐루야 부흥사님이세요. 어서오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최집사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메시아라 그 말의 뜻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근데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고 구원자는 뭐지 다 각자 따르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분인 거예요. 단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 말로는 기름 부음을 힘을 받은 자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 지금으로 말 제사장이라면 목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근데 그 대제사장, 목사 중에 목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대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 왕으로서 그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 세상에 대속의 주로서 오신 이제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도를 보자면 여기서 세 종류의 십자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의도에서 첫 번째 십자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자, 이 다음 주이 고난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 2주 동안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십자가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 이제 기초적인 것으로 알려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종류의 십자가 중에 우리가 말한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의 십자가로 들어보자면, 첫 번째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참회 기도를 드릴 때도 내 죄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는 그 내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또 오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꼭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가? 십자가로서의 죽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줌으로써 우리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필이면 십자가냐? 십자가의 노바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였다고 그랬죠. 반란군들 또는 그때는 우리 일부 노바 시대에 정복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반란군들을 아주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정치병들 그리고 이제 그런 십자가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세상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된 거예요. 만약 로마에 그때 당시 십자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다면 다른 걸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것도 다 예정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십자가라는 것이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는 십자가 형틀이다. 십자가는 곧 세상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십자가는 또 뭘 상징하는 것인가 보자면 나의 자아가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또 두 번째를 하나 또 말해봐라 하면은 나의 자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로마서 6장 6절에도 옛사람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이전 이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과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은 곧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과 육체가 마귀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과 관계의 죄와 그죠? 세상과 헌적 감각이죠. 내 생각의 죄, 이런 세상 죄와 육체의 몸 이것을 갖다 마귀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어둠이 세상 어둠이지만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겨버리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뭘 하냐면 자유케 하려 하는 것이다. 해방케 하려 하는 것이다. 회복케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지 못한 죄에서 탐심, 욕심, 허영심 많죠. 우리 유혹, 정욕 이런 거 많잖아요. 얼마나 어둠의 영들과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 혼적 감각을 굉장히 혼미하게 하지만 육체는 육체대로의 정욕 속에서
중에서 그냥 헤매지 못하고 쉬쉬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생각이 더 앞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이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도 차단되는 이런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영혼에 아울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악한 굴레에서 벗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또 뭐를 위하여? 나의 애 생각,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애 자아를 위하여.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이 두 번째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십자가는 세 번째 들어보라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 내가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 자, 이것은 뭘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본성을 매 순간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생명을 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하고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 빛이 딱 들어있는데 이 어둠은 자꾸 빛을 침입해 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것을 이기려면은 자꾸 나의 생각을 이렇게 버텨버리고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회개했으면 그만이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 또 회개해 이러지만 우리가 계속 한 번 먹고 똑같은 밥을 또 먹습니까? 김치도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지. 똑같은 거 똑같이 먹냐고. 다 그것도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일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하나의 성경 지식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생각나면 죄를 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온전한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씻겨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씻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할 일은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야 하는데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꼭 찾고자 하시고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한 어머니같이 품고자 하시는 모성애 같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같은 분을 모성의 성품이라죠.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죄는 죄고 악은 그냥 벌은 벌대로 그냥 의대로 이렇게 공의를 벽을 탁탁 쳐버리는 수밖에 없는 아버지 같은 불성애적인 성격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모성애적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을 또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그 은혜의 법 안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보면은 탕자에 우리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사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찌했든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의 자의 모습이 탕자의 그 아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면서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며 때로는 우리 자식들을 향한 모습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계속 같이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품깃을 달라했잖아요. 좀 이 세상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좋은 날에 좋은 것을 감사치 못하고 좀 바깥 또 구경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솝 영화에 보면은 거지 왕자라는 거 있죠. 거지 왕자. 거지 왕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거지 왕자하고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게 이솝영 우화를 보면은 그 속에 성경적인 그 예화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때는 그 성경이 기록이 없었을 때는 구전으로 전해졌을 때는 그렇게 애들에게 가르쳐 줬구나. 게임을 통하여서 구전 동화를 통해서 그 동화는 또 그 부모가 자식에게 연결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성경적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산신령
그 보면 모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길고 막대기 들고 산지령 신해상 이 비유거든요. 돌아오면서 이제 조금의 뭔가 변천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금토끼도 우리 구약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을 때 그 거짓말하여 오는 그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진실을 말했을 때는 너무 거짓말하니까 믿어주지 않았다. 그런 여러 가지 이서부화를 보면 성경하고 비롯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개가 많아요. 또 놀이도 그랬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 그죠? 아주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한 살 전에 뭘 가르쳐요? 집 찾기. 그림 집 찾기 있죠? 스타트, 라스트. 집 찾아가자 하고 이렇게 쫙 긋잖아요. 주육대 길을 따라 가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다 성경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팽이치기, 불놀이 이것도 다 그 이스라엘 절기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회원에 뭐 절기하면서 그 어떤 그 놀이나 이소부화나 이런 것들도 탈무드 쭉쭉 보면은요, 그게 다 성경에서 비롯된 말씀드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약간의 말들이 하지만 그 핵심적 알려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요인은 다 복음적인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우리에게 알려고자 하시 싶은 것이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줄넘기 이거 넘기는 거 이게 으쌰으쌰 당기는 거 다 그것도 있잖아요. 힘싸움 힘겨루기 싸우는 거 딱 가운데 해서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그 스토리 역사가 우리 애들에게도 놀이로도 동화로도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물을 해서 길러내고 이런 것들 등등 보면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흐름들이 많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그저 보지 마시고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이런 걸 가지고도 말씀하셨네. 이런 세계적인 이렇게 자연적인 이런 것 갖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싶어 하셨네. 이걸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그 탕자같이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냐? 지금도 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잃어버린 바 돼서는 아니 되겠는데, 육신의 생각을 항상 버리는 내 죄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나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화음된 생활들이 이제 보니까 내 친구가 저러네, 이제 보니까 내 이웃이 저러네 이러면서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저들 역시 구원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며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중보 기도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도보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그 도보의 간구의 기도가 중보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나의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다면 내 자아가, 여기 보잖아요.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고 날마다 죽으라 그랬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내 자아 속에서 문득 애쓰성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싶은 것이 있는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도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 너무 있으면 너무 사랑을 받아도요, 회개할 것이 없고 그냥 너무 편안해도 기도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랑을 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할수록 그 평안을 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이 십자가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생명의 피를 날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는 온전히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쭉 같이 끌고 내려오면서 나의 자까지 지난날의 과거까지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라는 것이 자아 생각이라는 것이잖아. 마인드, 생각. 이것이 혼적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죄를
씻어주고자 싶으신 거예요. 그치? 단순간에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끊임없이 생각과 이덕으로 싸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마귀를 말하러 오신 거잖아요. 사단 처음부터 범죄한 자잖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실물이 아님에도 그림자 같은 그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막 언습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더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야 하고 겁먹지 말고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또 나의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나하신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시련을 져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라? 본인 나를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제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세주로서의 완전하신 나의 주인 되신 통치자라는 것이라 늘 고백하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